말씀을 펴고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이 편지는요, 야고보가 쓴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12지파는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할 때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마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머물며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타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노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이나 이렇게 더 안부를 묻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 다른 이야기들을 다 말하지 않고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이 야고보서의 시작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시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시험, 어떤 시험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편지를 쓰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를 나오면서 때로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시련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 모든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한국에서 20대 사역할 때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부모님의 뒷모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은요, 교회를 갈 때마다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한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면 또 한 소리를 들어야 됐어요.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할 그런 상황들도 벌어졌지만 그 여학생은요, 그 시련 가운데 분명한 자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 중학교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초 그 시절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이렇게 정규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배가 있고 뭐 성경 공부가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참석하는 아이들은요, 편하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죠. 때로는요, 나 교회 가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모습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나오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앞세대는요, 한국은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요, 집집마다 제사를 꼭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 꼭 그 조상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조상신 우상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시절이 좀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 갔다 왔는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잠깐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제 한국을 가서 이제 시골을 찾아갔는데, 이제 시댁에 이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니까 그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순서가 됐는데, 시부모님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들도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절을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절은 했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한순간으로 내 믿음의 기반이 다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말이죠. 시부모님이 좀 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말이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떡하죠? 이게 상담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좀 추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신을 지켜나갈 때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데 어떤 시험이 닥쳐오면 상당히 힘든 것이죠. 때로는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닥쳐오면요, 분명히 믿는 자에겐 시험이 닥쳐오거든요. 시련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피하고 싶고요, 아니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만 닥쳐오나 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요, 슬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슬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 이게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힘든 시험이, 내 믿음을 송구리째 흔들려는 그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요,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나면 인내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인내라는 것은요, 과정에서 필요한 거일 수 있거든요. 내가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내가 참는 거잖아요. 그게 인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그 과정에서도 인내를 말하지만 결과로서 이 인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인내를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다 보니까 인내하는 것이 훈련이 되었다. 인내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더 성숙해졌다. 인내하다 보니까 내가 뿌리가 내리고 더 강건해졌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수영이나 달리기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수영이나 달리기를 막 하다가요, 이제 막 하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면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나 한계가 부딪혔다 라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포기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드는 그 순간이 들거든요. 수영하다가 팔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달리기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 오면 다리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포기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그 구간을 달리게 되면 그 시점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 한계치에 도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참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아요. 그래서 팔이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라도 이렇게 올리는 거죠. 다리가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살짝 걷더라도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을 통과하고 끝까지 완주하고 나면 다음에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근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요, 그 정도 거리에서 경험하는 한계치는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온몸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버텨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더 강건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커야 된다, 믿음의 자립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학부모라면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자랍니까? 믿음의 시련을 경험할 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요,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뭐 이렇게 교회에 울타리 안에 딱 뭉쳐놔서 이 틀 안에만 딱 가둬두고 애가 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그 안에만 있어라고 하면 자녀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고민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던져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의 장소로 아이들을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있을 때 경험하고 나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아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의 순간 인내하면 믿음의 근력, 믿음의 강인함,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힘은 들긴 하겠는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내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내 믿음에 도약이 있겠구나,
내가 마음의 각오라고 이번에도 인내를 해서 인내의 결실을 이뤄야 되겠다. 힘은 들지만 말이죠. 그러한 인내의 결실,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시련들, 눈에 보이게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들은 내가 각오하고 참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시험들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이 간접적인 시련들은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련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 간접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내 기반을 흔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까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이 때로는 나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서서히 나는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런데 내 삶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때의 나의 고백은 가지고는 있지만 내 믿음이 정말 잘 서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서서히 내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캘리포니아의 뉴폴트 비치라는 곳을 저희가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갔더니 모래 언덕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부터 시작해서 파킹랏이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덕이 형성이 되고 바닷가 쪽으로는 한 3, 4m가 모래 언덕이 쭉 북경사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 물가에서 좀 놀다가 이제 밥을 먹자 하고 이 언덕을 넘어서 일로 돌아와서 이제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준비한 음식들을 피자도 먹고 뭐 이렇게 먹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교인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쳐다보고 저 바닷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됐는데 저 언덕 너머로 물이 살짝 넘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명히 3, 4m가 밑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물이 살짝 넘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이 살짝 넘어오는데 계속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물이 계속 넘어오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그 위로 더 높게 해서 물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 위로 쉬지 않고 계속 넘어오니까요, 이 언덕을 올라갔다가 물이 밑으로 싹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요, 하고 있는데 물이 순식간에 사람들을 다 덮쳤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다가 그대로 음식을 놓쳐버린 사람도 있고, 텐트는 그대로 다 부러지고, 스트롤러에 앉아있던 아이는 그대로 넘어가는 걸 간신히 붙잡고, 그 순간 서서히 넘어오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거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다 멍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차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쓰레빠만 둥둥둥 떠 있고 사람들은 다 멍하니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패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들이 벌어질 때 당황하다가 어찌하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금요 집회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이 갑자기 감전이 됐다는 거예요. 손에 기포가 생기고 거의 뭐 불꽃이 튀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전에 신방을 앞두고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으면서 그 이발가는요 이렇게 귀 청소를 꼭 해주거든요. 그리고 집에 딱 차를 몰고 가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집에 딱 도착해서 이제 신방 가야 되는데 집에 딱 도착해서 딱 앉자마자 하늘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저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계속 물결 흐르듯이 하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팽이관을 건드려가지고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막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라는 퇴출 통보를 받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기도 하고,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시작했는데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통장에 돈이 바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내 마음같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젠 내가 잘 살았다 하고 안정을 누릴 때쯤 됐는데 그 안정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퇴를 계획하면서 은퇴 연금도 많이 집어넣고 이제 은퇴하면 이제 내가 일 안 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또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아마 제가 예로 몇 가지 이야기하지만 오랜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인생의 시련을 겪었을 줄로 압니다. 끝없이 인생을 살면 끝없이 삶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이 저희 삶을 쓰나미같이 치고 흔듭니다. 그러면요, 내가 젊었을 때는요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 안 되는 순간에는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터져서 당황하는 그 순간은요,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지다 보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괜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은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냥 내가 안일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쓰나미같이 서서히 그런 일들이 닥쳐와서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내 마음속엔 이미 쓰나미가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에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혹시 어디서 전화가 오면 괜히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에 빠지면요, 헤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내가 젊었을 때 고백했던 신앙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전과 같이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분명히 난 믿음을 지켜온 것 같은데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실이 없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5절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지혜가 부족해서 생깁니다. 어려움은 닥쳐오는데 문제는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지혜로 부딪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그때부터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내 지혜로 안 됐을 때 그때 뭐 해야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인생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삶을 통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얻고 또 도전해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힘들다, 어렵다, 나 근심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게으르거나 한 가지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게으르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게으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못하러 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구한다고 하려다가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5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냥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을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염려를 해야 하는 사람이야. 우울한 것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나는 캐릭터가 그냥 그래, 내 인생은 그냥 우울해, 이렇게 즐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타파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제 삶의 문제와 맞서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문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부딪히면서 믿음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지혜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면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 더 성숙한 태도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면 다시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 믿음을 흔드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삶의 고난 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10분 이해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시험 가운데 그래야 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시험이 올 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된 저희에게 정말 하늘의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